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신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야 밝히고 인겨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자주 산상수훈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는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8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죠. 8가지 축복. 그래서 다시 5장 3절로 가보시면, 마태 5장 3절로 가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자신의 영적인 빈곤, 자신은 불의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불의하고 무능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심리에 가는 상태입니다. 아멘. 네, 그런 자들이 충분히 있고,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또 가족의 죄를 인하여, 이웃의 죄를 인하여, 나라 민족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자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한자가 복 있다는 것은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제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해요. 성격과 태도가 저 사람 온유하다.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자세가 온유한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는 싸나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계산을 밟고 눈치가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러지 않습니다. 땅은 이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인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줄과 목마른다는 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불의한 인생입니다. 내 모습을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우리에게 좀 서운하게 한 자, 우리의 어떤 상처를 준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분노하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우리는 원수가 자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깨끗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깨끗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평해요. 누가 그곳에 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런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 의리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13절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자기 모습을 주장하고는 절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이란 자기 아집이란 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남들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피우고 나를 부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 단체 또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 그룹에 오면 우리가 산다. 뭔가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 로마서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 하지 말고 정말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성도, 저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비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이 5장 17절에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스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뿌린 원죄를 사하고 또 우리가 삶에서 지은 자범죄를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진정으로 저희들은 5장 1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규칙이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 작다 이끌을 받을 것이요 누구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을 받으리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응? 목사가 큰 자고 은근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이 큰 자고 그게 아니라 작은 계명까지라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계명은요 마음을 말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안 지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음까지 십자가의 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행한 만큼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을 잘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설교를 인간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설교가 절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성도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목사가 살아간 만큼 성도들은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좀 더 거룩하고 성숙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성숙할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목사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잘할까요? 사모.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과 생활이 좀 일치가 된가요? 물론 아마 사모가 그 점수를 잘 안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기도보다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너무 제가 부족하고 젊었을 때는 막 제가 아주 기고만장하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돼가면서 정말 바울의 것처럼 정말 집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고 나는 감히 주의 종이라고 내가 일컬음 받을 수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경쟁 원망들을 만한 이 생각나거든 5장 23절에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화해하고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는 특히 부부간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부부간에 어떤 간격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부부는 한 몸이라 어떤 간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비밀이 있어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아내 남편의 말에 잘 들어봐요. 그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왜 저 말을 하는가? 왜 저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왜 저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논리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말하는 그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받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만 하나 그러고 지금도 물론 그럽니다만 기도만 하나 그러고 사모가 돼가지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사모를 아내를 한 연약한 여자로 남편들은 봐야 돼요. 믿습니까? 남편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내로서 여자로서는 약해요. 물론 어머니로서는 강하지만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아도 겉으로는 큰 소리치는 것 같아도 또 남편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내께서 이렇게 헤아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할렐루야 지지해주고 그러면 남편은 천하를 그리스도 안에서 호령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그냥 강아지 맛도 못하게 취급당했어요. 요즘 남편들.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강아지를 챙겨가지고 이사를 가도 남편은 그냥 어딘지 뭐든지 상관없이 이사 갑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편들은 점점 나이가 돼가면서 아내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완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 사랑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아내가 무엇을 필요한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가 잘 알고 헤아리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멀리 남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를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아멘. 남들이 왔을 때는 막 공손 인사하고 말도 상냥하면서 본 남편에게는 또 아내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그런데 저도 그래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늠하지 말라. 우리가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쳐지 않았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2개월을 다 수많은 처첩을 건들고 사업도 해보고 원하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만족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때 만족을 얻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그 영혼이 채워지고 만족을 얻고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봄으로 들음으로 무엇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인간의 영혼이 채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그렇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5장 38절에 올림밤을 몇 번도 들려요. 올림밤을 치면 몇 편도 들려요. 올림밤을 치면 법에 고소하지 말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저 성령 말씀대로 성령에서 옛날 교회자리에 조그만 교회가 25평 생명의 교회자리에서 나무를 이렇게 너무 밭에까지 내려가서 피했는데 그 밑에 주인이 왔어요. 한 40대 중반 때는 그 밑에 주인이.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혐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목사는 믿고 무조건 교회는 싫고 목사는 믿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이게 벤다고 와가지고 쌍욕을 하고 막 아니 뭐 할 말 못하고 다 하더라고. 자 가만히 듣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만약 여기서 내가 분노하면 내가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뭐 좋은 말을 해주기 전에는 저 장소로 가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쫙 보여주신데 땅이 딱 벌어져거든. 교회 가는 길이 벌어져가지고 가지 마라. 가면 그 마귀한테 너 친다. 그 마귀가 싸운다. 그러면 너가 친다. 그가 너를 격동시킬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피할 길은 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억누르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그 영혼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특히 주혜종 목사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교회의 잘못도 많고 목사인 저 자신도 많은 잘못을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저런 분노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제가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누가 대접을 해주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나라면 겉옷까지 들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심리를 통해요.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 혼자 짐을 못 지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나면 내 짐을 좀 오리까지만 좀 이렇게 같이 지워달라고 옮겨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요, 내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왕 같은 세상이 됐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한 성공을 거둔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만 남아있죠.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자의 바울처럼 겉으로 볼 때는 땡겨난 부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걸 가졌어요. 다 천지 만물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것이 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것이 나의 것,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 다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때는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미련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 그 천국 가서 다시 혹시 지상 내려가서 네가 남은 삶을 감당하고 다시 오라 할 때 정말 오기 싫어. 거기서 엉엉 주님 절대 가기 싫어요. 거기서 내 남편이 나를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자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천국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이미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어요.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권리신적인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의 권리신적인 구원 때문에 또 이 나라 민족의 구원, 세계 열방의 구원 때문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믿었으면 이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천국 가면 누가 내 가족을 구원하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누가 삶의 본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환란이 온다고 대환란, 일곱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비상식량을 저축하고 굴을 파놓고 그 굴 속에서 완전히 자가 발전을 시켜놓고 핵이 터져도 살겠다고 그런 것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어디가 피난처냐? 이 교회가 피난처예요. 교회가. 이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가 있으면 그것이 피난처인 것이 어느 장소가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라는 짓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수없이 어느 장소가 피난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기독교에서 미혹해 갔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그런 데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타났다. 어디에 나타났다? 가지 마라. 예수님은 골방에 있다.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네온사인이 켜지면 계시고 네온사인이 꺼지면 안 계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네온사인은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에 또 밤에 이렇게 불이 켜진 거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밤에 잠자라고 이제 네온사인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꺼요. 제가 타임저도 해놨어요. 그러지 예수님 떠나보라고 교회 불이 꺼져본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상들처럼 어떤 신들처럼 기도를 안 하고 혼을 내고 금식을 시키고 벌을 내리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할 때도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보장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불쌍히 우리를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불쌍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수없이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육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일곱이 나팔 대접에서 재앙이 쏟아지고 땅에 바다, 강, 샘, 하늘, 공기, 해달, 별까지 재앙이 쏟아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전능하신 자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의 새 친구처럼 700에 강력한 불이 임해도 700에 강력한 불은 핵입니다. 완전한 불은 핵입니다. 핵이 터져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머리털이라도 해야 되는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주님 안에 가고 잘 훈련받아서 잘 준비하면요,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만국을 다 철장 것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다 곁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러 다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변화된 신분인 우리들이 우리 옛 자가 죽고 예수 생명을 살게 된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모래에 집을 지으면서 환난을 다 무너지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도 은밀하게 하고 있어요. 구제도. 어떤 분은 그 교회에서 엄청난 구제 왕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12억을 구제했더라고요. 12억을. 교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학생들 막.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 구제했다고. 맨날 나발 불고 또 자기가 구제된 성도들 처럼 부리고 내가 널 구제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나 어떤 또 신실한 분은 그분은 구제를 했는데 한지 안 했는지 몰라요. 교회 그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살짝의 비밀로 어느 우리 지금 청년 대학생 중에 어려운 대학생 생활비를 얼마씩 대줬어요. 그 장로님 보고 비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교회에서 날 이렇게 구제해주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구제한 사람과 여러분 다 자기가 구제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아주 교회에서 대접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내가 구제한 걸 알려주세요.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이것은 인정하지 않,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구제입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음껏 조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은밀하게. 방언의 기도는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소에도 은밀한 것. 어느 권사님은 그 교회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 5시에 나오셔서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다른 분은 권사님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그 권사님이 명단을 가지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날마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할렐루야. 네.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사회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막 우렁차게 하고 큰 소리하고 나면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진실한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아주 전심으로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금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내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람에게 다 알려버리면 다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땅에 우리가 어쨌든 땅에 쌓아두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은금하고 은밀한 가운데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고 6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6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몸의 눈이 그러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제가 사실 주님 앞에 깨어진 원인이 주님 앞에 코가 끼게 된 계기가 주님께서요 저의 눈을 치셨거든요. 제 눈을.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눈이 예뻤습니다. 눈이 그때는 머리도 안 빠지고 그때는 눈이 정말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 눈을 보고 어쩜 저희 사람이 저 눈 보고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눈은 용서하고 해주십시오. 목사님의 눈은 신기하다고 너무 맞다고. 목사님의 눈은 지금 가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걱정하는 눈이에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눈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우리 눈이 불신자들은 눈에가 비늘이 찢어져 있어요. 눈이 흐려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사람 죽이려 다니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 다녔잖아요. 그때 눈이 막 나빴어요. 눈에 비늘이 씌어져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지고 벗겨지고 나니까 눈이 보이는데 여러분 눈이 좋다는 것은 지금 성경을 보는 눈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면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일이거든요. 눈을 뜨게 하는 일.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넘어 문자적 학문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눈이 좋으면 우리 몸이 밝아진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는 것은 몸이라는 건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생활. 우리 삶이 어둠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여러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눈이 밝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이 밝아진다.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을 살고 착한 행실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웃을 영업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은 그런 영안은요 마귀도 영안 열어줍니다. 그러나 진짜 영안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진짜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진짜 영안도 온전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비판해야 돼. 나를 잘못해서 우리 서로 지체들 간에도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고 막 여기저기 고발하고 여기저기 비난하고 다니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어요. 약점을 감싸주고 할렐루야. 네, 약점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는 것이 그게 성숙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도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근거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다 올라가요. 공중옷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고 믿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우리가 또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정욕으로 쓸어가는 기도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따른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뤄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지금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 대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 기도보다 더 좋은 것.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생각.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들리더니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날마다, 그 다음에는 시간마다 들려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건 그 사람 그 음성대로 따라했어요. 금식도 하고. 근데 누구를 막 그 음성이 누구를 비판하면서 누구를 정죄하면서 근데 잠도 못 자고 누구를 맨날 비난하고 네.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 자녀들이 볼 때 엄마가 좀 이상해졌어. 근데 본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당신 이런 죄를 짓고 당신은 저런 죄를 짓고 막 비난 공격하니까 성령님은 그런 허물이 있으면 그걸 지적했더라도 권면하고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데 막 여기저기 막 비난하고 다니는 것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뭔 음성이 들렸을 때는 이 음성이 성경과 일치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려면 우리가 쉬어도 성경 읽고 묵상할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좋은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 근데 막 불안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에게 열매가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회개가 안 돼. 삶이 더 강팍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와 분리를 시켜요. 막 교회를 욕해. 목사를 욕해. 성도를 욕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교회가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셔요. 믿습니까? 아멘. 교회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분리하고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 못 들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니까 그래도 이분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영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수없는 이 마귀들이 자기에게 왔던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자기에게 말해줬던 그것들이다. 근데 그때 예수를 찾으니까 빛이 나타나니 빛 가운데 예수님 오시더니 사랑을 따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들은 예수가 아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달라졌더니 우리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뺏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사단아 물러가라니까 다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내 음성을 들으면 너가 평안을 얻고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음성은 일치한 내 음성은 말씀과 일치된다. 내 음성은 성경 말씀과 일치된다. 내 음성을 들으면 평안이 온다. 내 음성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면 변화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으로 또 진리 성령을 분별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지금 택한 자도 미혹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음성이 들리고 이때 영을 시험해 받았잖아요. 성경과 일치되는가를 정말 집중하면서 성경에 집중하면서 일치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과 일치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열린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열린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고 사단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 음성을 들리고 뭔 세계가 열릴 때마다 그럴수록은 더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성경에 목을 매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확실한 기준입니다. 변함이 없는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확실한 그런 자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이 반세기에 지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의 집을 짓되 어떤 분은 그 집에다가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 자도 있고 그 집을 반세기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도 있어요.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심층의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율법주의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머리에 집을 짓고 나무로 풀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다 그날 시험할 때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산상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세기의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